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성주의의 허무함입니다. 지성주의의 허무함.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떠한 인생도 한마디로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 전할 내용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지성주의, 두 번째 쾌락주의, 세 번째 물질주의입니다. 지성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몰입하는 형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지성주의, 그 지성주의의 허무함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겠는데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 그리고 내가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찾고 탐구하여 알아내는데 나의 마음을 쏟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심한 산구를 주시어 그것들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도다. 그런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번민이라. 뒤틀린 것은 반듯하게 될 수 없나니 부족한 것은 계수될 수 없느니라. 내가 나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대단한 신분에 도달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지혜를 더 얻었도다. 진정 나의 마음은 지혜와 지식의 대단한 경험을 얻었도다 하였노라. 그런즉 나는 지혜를 알기 위하여 또 광기와 어리석음을 알기 위하여 마음을 썼도다. 나는 이 또한 영의 번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노라. 이는 많은 지혜 속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그리고 2장으로 가서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후에 내가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을 보려고 나 자신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왕의 뒤를 이어오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실로 그것은 이미 행해진 것이라. 그때 나는 빛이 어둠보다 탁월한 만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의 두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느니라. 나는 또한 하나의 일이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렸노라. 그때 내가 나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그처럼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나는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나는 그때 더 지혜로웠던가 하였도다. 그때 내가 나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 또한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 다가올 날들에 모두 잊힐 것이므로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보다 더 기억함이 영원토록 잊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증오하였도다. 이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나를 비통하게 하는 까닭이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번민이기 때문이라. 예,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그리고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지성주의, 즉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 나 선포자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극히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 곧 해안 기슭에 있는 모래 같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였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 당시 이집트는 거대하고 이 정교한 이 피라밋을 지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솔로몬은 이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과 그 이집트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살피며 탐구했다는 것이죠.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1장 13절, 전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찾고 탐구하여 알아내는데 나의 마음을 쏟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심한 산고를 주시어 그것들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이 세상 일들에 대해 살피며 탐구했다는 말은 단순히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살폈다는 것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살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철저히 살펴본 그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론은 심한 산고, 즉 수고와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결국 수고와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인간의 원죄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왜 그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 고통을 겪게 됩니까?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희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남자들은 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고 있습니까? 왜 온 세상이 이렇게 끝없는 수고와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너희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될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네가 토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빵을 먹으리니 네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네가 진토이기에 네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 할 것 없이 수고와 고통의 연속인데요. 그 근본 원인은 원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도다. 그런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번민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인생은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그 결과는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뒤틀린 것은 반듯하게 될 수 없나니 부족한 것은 계수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인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언급인데요. 욥기로 갑니다. 욥기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리고 욥기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정결해지겠느냐?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그가 의로워지겠느냐? 즉 모든 사람은 그 첫 번째 출생이 죄로 인한 불결한 것이기에 거듭 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서 지식과 지혜를 가져도 그 지식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며 달에 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술도 과거에 비해 엄청 진일보한 것 같지만 여전히 못 고치는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박사 위에 박사, 그러니까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손도 못 댄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지성은 죄로 인한 부패한 인간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욱 교활해진다는 것. 인간의 지성과 지식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지자체 장을 뽑는 선거철로 이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며 또한 정치인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세상이
좋아집니까? 이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더해본들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던 솔로몬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계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 전도서로 돌아와 전도서 1장 16절, 전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대단한 신분에 도달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지혜를 더 얻었도다. 진정 나의 마음은 지혜와 지식의 대단한 경험을 얻었도다 하였노라. 솔로몬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지혜를 더 많이 얻었고 지혜와 지식의 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와 지식과 관련해서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였더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족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켈콜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3,000편의 잠언들을 일렀으니 그의 노래들도 1,005편이었더라.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그는 더 큰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끝없이 노력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전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나는 지혜를 알기 위하여 또 광기와 어리석음을 알기 위하여 마음을 썼도다. 나는 이 또한 영의 번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노라. 심지어 솔로몬은 사람의 광기와 어리석음에 대해서까지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미친 행동을 하는가? 왜 미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의 그 정신세계, 이 정신과 관련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다방면으로 인간의 많은 그 분야들을 치열하게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는 영의 번민이라는 것, 즉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온 세상을 놀라게 했던 솔로몬의 지혜도 식자우환이라고 더 큰 번민만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부패되어 가는 세상과 인간에 대해 뼈저린 한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많은 지혜 속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고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자타가 이 공인하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인생 말년에 와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근심과 슬픔을 더하게 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그 역사서인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지혜는 그의 인생 말년에 부패한 곳에 쓰이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서요, 하나님을 떠나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어서 이방의 많은 그 우상을 가져왔으며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인 지혜, 이는 번뇌와 근심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영광이 되지만 세상과 함께 하면 죄악이 되고 그 결과 이 죄악의 큰 후유증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서 1장을 마쳤는데요. 전도서는 자칫 잘못하면 지식 무용론에 빠질 수 있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기에 전도서는 끝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끝까지 보아야 하는 이유는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헛되다는 내용만 듣게 되면 이 불교와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인생 무상이다. 공수래 공수거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허망하다는 것.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이어 전도서 2장 역시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이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을 보려고 나 자신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왕의 뒤를 이어오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실로 그것은 이미 행해진 것이라.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이 행한 일들이 나이 들어서 삶을 되돌아보니 별것 아니었다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차이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때 나는 빛이 어둠보다 탁월한 만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노라. 예,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두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느니라. 나는 또한 하나의 일이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렸노라. 예, 지혜자는 머릿속에도 눈이 있지만 우매자는 눈을 뜨고 다녀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지혜자와 우매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는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부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솔로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그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솔로몬은 이제 노령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도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그처럼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나는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나는 그때 더 지혜로웠던가 하였도다. 그때 내가 나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 또한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 다가올 날들에 모두 잊힐 것이므로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보다 더 기억함이 영원토록 잊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예, 지혜자나 우매자나 병이 드는 것, 늙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헛된 것이요 내가 쌓아놓은 업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인생 말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증오하였도다. 이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나를 비통하게 하는 까닭이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번민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삶, 해 아래의 삶이 우리 인생에서 전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을 향한 삶을 살아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평준화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인생의 평준화입니다. 나이대별로요.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는 학력, 지식의 평준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류대를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간에 사회생활의 이 거친 파도를 겪다 보면 결국 자기 분야에서 밥벌이하며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0대에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아무리 수려했던 미남, 미녀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 앞에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월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보기에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 60대에는 능력의 평준화 시기로 그러니까 현 업에서 물러나 은퇴를
하게 되면요, 과거의 그 사회적 그 직함이 다 부질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70대에는 재산의 평준화 시기로,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나 적으나 하루 두세 끼 먹는 데 있어 그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80대에는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평등을 보여주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왕년에 회장님이었건 평범한 노인이었건 간에 건강의 그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대가 되면 평생 건강 관리를 잘 했건 못했건 간에 이 몸의 그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고 값비싼 음식, 명품, 옷 그런 것이 건강치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의 주제, 하나님 없는 지성주의, 그 허무함의 교훈을 통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죽음 이후 영원 세계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그 주제별로 나누어 하다 보니 이 본문 순서를 일부 바꾸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